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는 시편을 함께 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못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처녀들 혹은 젊은 여인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이란 제목이 붙여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이 시편의 배경을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으로 이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라는 그런 왕의 말을 믿지 말라.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협박과 편지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소로 가지고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18만 명이 넘는 그런 아수르의 군대가 다 하룻밤에 전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지금 배경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편 그 배경적인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46편의 이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참으로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곤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시며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됨을 아는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뗄 수 없는 그런 신자들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전부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존재조차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느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가족 전체가 다 무당이었고 그분 역시도 이제 무당 수업을 받았던 분인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분이 다른 건 다 기억한 바도 없고 또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을 듣고 그것을 그냥 믿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 믿으면서부터 한 번도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어떻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늘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들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체험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기도 하고, 또 연약해질 때마다 그렇게 함께 하셨던, 자신이 체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금 역사적 배경을 본다면 히드기야가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그에게 조공을 바치며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시 침공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싸고 이제는 더 피할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 않았을 때,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막막한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결코 유대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왕은 물러가게 되고 모든 적군들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의 피할 바위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돕는 이는 하나님뿐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로 인지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행했던 어떤 길을 우리 이제 따라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모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지금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어떤 상황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일부러 그 반대급부를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내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지금 열왕기하 19장의 상황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끌고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다시금 돌아섰어요. 그리고는 쫓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병거를 들고 멀리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46편에 나와 있는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리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는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를 막아서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 너무나도 놀랍고 장엄한 그 광경들을 우리가 인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우리가 인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런 어떤 상황들이 닥치게 되고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하셨고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너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이란 표현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성경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일하게 일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환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짠 하고 나타나셔서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상황보다도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지껏 신앙생활을 해오는 모든 내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혹가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러면 오늘 그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그리고 히스기야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광야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었고 그 당시의 백성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간절히 믿고 하나님께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온 다음에도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자들.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어려움과 공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결국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하나님만 될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자신들과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이 됩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그러한 작은 속삭임에
우리의 믿음 전부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 하나님됨을 내 인생 가운데 펼쳐내겠다 그러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지금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말로 그렇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1절에서 3절에서 이미 우리는 자격 상실된 자예요.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야. 이쯤 되면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그런 엄청난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럼 거기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천지개벽은커녕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우리는 너무 말을 잘 듣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가 아니신가요?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으로 여긴다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인가 하는 거예요. 천지개벽은커녕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그 모든 염려를 다 끌어안고 있는 게 나인데 시인은 지금 그렇게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내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알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상황적인 면만을 본다면 당시에 펼쳐진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뿐만 아니고 그의 대적된 자들도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칭송하는 것으로 여겨질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붙드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하무적인 자가 될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과연 그런 인생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 있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됨을 알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상황적인 한번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펼쳐내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한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 이렇게 쭉 펼쳐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동일한 게 아니에요. 동일한 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단지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도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택한 내 백성,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뤄내시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설명드리면 하나의 작은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작은 그림. 이 작은 그림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도 없었어요. 전혀 가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점점점 그 수가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이곳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의 과정이 계속해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 가운데 이삭도 낳게 되고 야곱도 낳게 되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계속해서 실현돼 가고 있는 중이죠. 실현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큰 흉년이, 가뭄이 왔어요. 그때에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고 있는 중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야곱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전능한 하나님일까요? 무능한 하나님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자임을 믿고 주권자임을 믿고 있는데 내 인생은 엉망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비웃어 버릴 정도의 그러한 곤경에 처하게 돼요. 그러한 상태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대답인즉슨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때 그 모든 어려움들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든 말들이 다 뭐예요? 허무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홍해가 맞닥뜨려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거기서만 그렇게 능력을 펼쳐내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야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라면 그는 반세포적인 믿음이다. 그저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붙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 그래서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위치가 달라져요. 즉 다른 말로 내 믿음이 달라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처럼 11조를 계속 드리는 대로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고 여기게 되면 11조 하던 거 말까요? 더 할까요? 예? 더 하겠죠. 더. 하는 만큼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물론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해라 그 이야기.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아는 것은 그러면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믿음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늘상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것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 하나님됨을 아는가라고 하는 그 명제 아래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할 때에 그들에게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 됨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히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걸까요? 우리를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애굽 군대와 바로를 물에 수장시키신 그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물 하나 주지 못하실까? 주실 거야 라는 굳센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되게 그런 하나님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너희를 내가 약속한 어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있느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신뢰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리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마실 물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알은 단지 그렇게 애굽에서 기적으로 이끌어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자신들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까닭이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를 불순종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지 못하는 행위가 불순종이에요. 뭐 하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단순히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목적을 구하는 것을 뭐라고?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자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금송아지에 불과해요. 얼마든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개념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를 믿고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신자들에게서 자랑되면 뭐냐면, 야, 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지. 보아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무능한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무능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들의 믿음 안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 그게 죄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그 약속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같은 상황들을 분명하게 경고를 해줍니다.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진리의 말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됨을 아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처음부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을 백성이라 일컬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보다도 주변 국가들,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보다도 더 강한 신으로 나타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그들도 이스라엘의 신이 전능하구나라고 인정할 테니까. 그리고 자신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 신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치 골목에서 매일 얻어 터지는 어떤 아이가 힘 있는 자기 삼촌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처럼 힘센 형아를 갖기를 원하는 것처럼 온때 있게 대갚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인데 더 비리비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삼촌을 뒤에 세우고 그 골목대장을 향해서 큰 소리 치며 나갈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줄 알고 자신들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여기고 믿었는데
힘없이 끌려가서 죽도록 얻어맞고 그들에 의해서 사형이나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과연 홍해를 가르는 아수르의 18만 5천이나 되는 그 수많은 군대들을 하루 저녁에 다 몰살시켜버리는 그 하나님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친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그 약속의 모든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우편물을 보다 보니까 청평 어디에서 이제 편지가 하나 온 거예요. 보니까 청평 신천지 무슨 교회 무슨 지파? 빌립 지파 해가지고 딱 담임 목사님 앞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도 몇 번 오긴 했지만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한참 울리더니 받았어요. 아가씨 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필립 지파 신천지 맞냐 그랬더니 맞대요. 여기 주소는 여기 맹골 소망교회라는 곳인데 앞으로 이곳으로는 다시는 우편물을 보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태우려다가 안에 내용을 이제 보려고 뜯어봤어요. 목사님들에게만 보낸 편지예요.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참 진리가 뭔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오고 있고 해외에서도 공부하려고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진리됨이 증거되고 있는데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14만 4천 명을 골라서 그 믿음이 특출한 자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14만 4천에 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빠지게 되면. 오늘날 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시원찮으면 그 구원도 탈락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도록 만듭니다. 왜? 구원받기 위해서. 이건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절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들이 예불을 통해서 자기를 비워내고 부처가 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극락을 갈 수 있다고 여기니까.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열심과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믿는 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여기는 이 모든 행위들이 모든 종교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어떠함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죄요,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냥 시대말로 폼 잡고 야, 내가 이제 하는 거 잘 지켜봐. 널 여기까지 못 본 엄청난 일을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라. 내가 행한 이 일을 보고도 너희들 또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하나님인가요? 실제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요.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야곱의 하나님. 그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야곱은 믿음이 신실한 자였나요? 오늘날 교회 생활로 본다라면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예요? 치사하게 치매 가까운 아버지 그냥 형으로 변장해서 속여먹고 축복 뺏어서 지가 그거 차지하겠다라고. 그리고 지 죽을까봐 피해서 도망가서 살다가 속이고 속고 계속 그 인생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뭐 믿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천만에요. 에서가 자기를 지금 맞으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마저도 셋으로 나눠버리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좀 덜 사랑하는 아내, 있으나 마나한 아내. 누구를 먼저 보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냅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나가요?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요. 다 죽어도 자기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자 남은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야복강의 기도를 하고 자랑스럽게 야곱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왜?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고 있느냐 그거예요. 예?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이 정말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앞서 다 보내고 지 혼자 살겠다라고 마지막 자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액을 볶아라는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자랑스럽게 그 하나님을 불러대요. 그러한 야곱마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이 치산 이 야곱마저도 그 약속 안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저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쳐대고 그러면 그런 일을 안 나타내실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일하시는지 주무시는지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더 큰 소리 불러서 깨워야 된다고 외쳐대고 그 같은 허망한 믿음의 행위들을 열심히 해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임마누엘은요 변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임마누엘의 뜻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언제나 항상 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외치면서도 그 하나님 편에서의 임마누엘을 해석해요? 하나님 이번에 큰 복을 주셨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봐. 뭔 일이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여겨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를 멋지게 가르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야.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 상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들과 지금 계시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아요. 모세도 없어요. 모세 대신 아론 네가 해.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만들게.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우상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있는가. 임마누엘은 한 번도 그 약속하신 이후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한번
다시 우리에게 질문해 보자고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고 내가 믿고 있는가? 홍해를 가르셨던 그 전능한 멋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항상 변함없이 내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믿고 있는가? 서글프기까지 하죠. 서글프기까지 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아니까.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므로 그분의 약속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어떤 때문에 파기되어 버린다면 나는 얼마나 가망 없는 자인가. 이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모습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그 전능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계속 찾아 구하며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변함없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됨을 아는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세상이 다 아는 예수. 이름을 바꿔도 모를 예수. 부처로 바꿔도 똑같고 신천지가 믿는 하나님으로 바꿔도 똑같고 그러니까 온갖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카드 나눠주면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지를 않나. 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자부하면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끓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넓은 길이니까. 모두가 가기 즐거워하는 길이니까. 모두가 소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 중에 19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히스기야, 야, 너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런 어려운 시국에 지금 절대절명의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지 않고 나에게 기도하다니. 그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그 말은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한 것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붙드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놓으세요.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불러내신 자들을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들만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도 성전이 없어져도 나라가 없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저 집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만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런 상황들이 없음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 은혜와 믿음의 자리에 세우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변함없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참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또다시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